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몸을 움츠려 들게 하는 이 저녁,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임재로 따뜻해지게 하시고, 분주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흘러내리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염려 또 세상의 소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여전히 불안과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분열과 대립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력과 힘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또 지도자들에게는 겸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쌓인 갈등과 혼란 속에서 미움보다는 이해가, 분율보다는 연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각자의 삶의 짐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쁘고 지친 우리 영혼에게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며 남은 날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나의 욕심과 판단이 앞섰던 그저 요란한 소리만 가득했던 텅 빈 마음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가운데서 건져진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의 마음과 삶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함으로 주님만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장로로 피택된 피택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짐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교회를 살피고 낮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지혜, 분별력과 담대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이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동로교회가 지나온 80년의 시간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지켜주셨듯이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협력하여 다가오는 시간들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이웃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한파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들, 병중에 고통받는 성도들,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모두들에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육신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동 가운데 받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서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며 많은 열매 맺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기시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푸른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중1구역과 중2구역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혜음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중1구역 구역장으로 임명하 권사님, 건찰로 최정희 권사님, 그리고 중2구역 구역장으로 이옥희 권사님, 또 건찰로 최성호 권사님께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1구역과 2구역이 늘 믿음 안에 또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한 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중1구역과 중2구역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린 찬양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께서 중1구역과 중2구역의 찬양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수고와 또 바쁜 삶 가운데 시간을 구별해낸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찬양하는 입술과 마음마다 하늘의 위로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삶을 살아가다 지치고 무거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음성이 어울려질 때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동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신앙의 길을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중1구역 또 중2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드린 고백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찬양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지는 우리 신앙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중2구역에 속한 우리 이춘자 집사님, 오늘 오른쪽 무릎 수술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회복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통증이 없고 불편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스리시고 또 바로 세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은 앞선 시편 95편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말로써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9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아주 분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락 끝마다 똑같은 후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후렴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명의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짧은 9절의 시편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가 말하고픈 메시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높여라,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는 왜 그래야 하는지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지금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위대하시고 높으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 저 멀리 계신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과 판단을 완전히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고백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면 알수록 더 그 깊이를 모르겠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어떤 착각을 할까요? 내가 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목회자들 가운데 지망생이라 할 수 있는 신학생들이 그러합니다.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까지 학교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책들을 읽다 보면 어떤 고민을, 어떤 착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이제 책을 한 권, 두 권, 혹은 10권, 20권 읽다 보면 야, 이제 내가 좀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말하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이제 언쟁이 붙으면 그 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일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내 학문 안에, 나의 지식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정말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저 사람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믿음이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건강하게 살아가다 질병이 오래되어지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 내 노력대로 인생이 잘 되어져 가다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반복되어질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죄와 싸우다가 또 넘어질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이다. 너희의 경험이다. 그리고 너희의 판단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그 너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장면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지금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것이 넘어진 것 같고 실패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여전히 실패한 것이 아닌 진행 중인 이야기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지금만 바라보니 실패했다, 넘어졌다, 포기한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다스리고 너의 끝을 알고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를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 다스림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요단 동편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정말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지난 과거 40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의 모습과 지난 40년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광야 40년은 불평, 원망, 실패, 방황이 가득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 인생을 바라보며 너희는 불행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혹 좀 다르다 할지라도, 건강이 약하다 할지라도, 척박하다 할지라도, 의미 없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분명 찬양할 이유가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야곱은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할 만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매번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했고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을 통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늘 괜찮다 괜찮다 잘한다 잘한다 참아줄게 이것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프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엄하게 책망하고 아프게 징계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셨던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모습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가장 끔찍한 심판은 뭘까요? 건강이 약해지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일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일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도 죄를 지어도 잘못하여도 내 마음을 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다. 불의한데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니 나를 벌하시는 걸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너 그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 내 생각을 깨우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건강을 치고 가정을 치고 경제적인 부분을 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무너지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을 치고 생각을 치고 내 몸을 치는 것.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는 것. 죄를 짓는데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형편을 보고 야, 쟤들은 죄 짓고 사는데도 참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는 거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거라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나서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주장하면 돈 못 벌 것 같습니까? 돈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양심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인한 경배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 아론, 사무엘.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뭐라고요?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십시오.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기둥만 바라보며 40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함께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나 혹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기도, 너무나 속이 상하고 힘든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더 옳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99편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여라.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99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 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불의함 속에 익숙해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돌이키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그 삶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또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서는 삶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불의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과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다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기분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내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서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우리의 무대로 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소리 반응하며 회개하며 참혹하는 신령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동료교회가 주님의 길을 위해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기도로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말하는 그 불평 많은 어린 날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대에 하나님의 노력으로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을 바쳐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몸된 동도교회와 또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귀한 세 분의 피대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우리 전영규, 김성원, 김동현 우리 피대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을 앞두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 앞에 서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 분을 세워달라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중1구역과 중2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로교회 안에 필요한 연약한 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 동로교회에 속한 성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며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과 바꾸며 살아가는 연약함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몸된 동도교회에 기도합니다. 우리 1월 28일 귀한 세 분의 특대 장로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의 투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알고 세움받은 우리 전영규 특대 장로님, 우리 김서방 특대 장로님, 김도현 우리 특대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임직을 앞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알려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택자,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택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택자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세 분의 택자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 통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중1구역과 중2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로한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하나님 형제인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구역으로 묶여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그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중1구역과 중2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료에 속한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과 회복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편한 무릎을 또 수술함으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이 속히 회복됨을 통해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던 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르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며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중1구역과 중2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중1구역과 중2구역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